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남한과 북한 두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영토는 남한의 1.2배 정도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를 합쳐본들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만 따진다면 더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 우리 민족의 전성기 때는 지금의 중국 땅에 속한 두만강 윗지역의 광활한 벌판까지 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나당연합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습니다. 영토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셀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가나안 족속에게서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에게 고스란히 빼앗기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역에 22개 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광활한 평야 지역입니다. 아셀은 곡물더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서 그들은 비옥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파다라고 알게 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으로는 황무한 지역이 많이 펼쳐지는 데 비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펼쳐지는 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했던 아셀 지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가히 그러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된 지파입니다. 야곱은 아셀을 두고 예언하기를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시대에 이곳에서 난 곡물들이 예루살렘으로까지 조달되었을 만큼 비옥한 곡창 지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름짐과 풍요함이 이스라엘에게만 좋아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또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미 체험하고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점령하고자 할 때 아셀 지파는 매우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아셀 지파는 어떤 입장을 보입니까? 본문 32절을 보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아오던 정복 역사의 내용과는 다른 성격으로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간에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쥐고는 있다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내에 함께 공존하는 식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존이라기보다는 거의 끼어 사는 처지로 전락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가 해당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대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아도 다른 지파들과 다른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내에 이스라엘이 이제 거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복 전에 주도권마저 가져오지 못한 채 원주민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후로의 역사 속에서 아셀 지파는 이방 민족에게 그 영토까지 내주게 됩니다. 정복을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부르심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어의 정확한 풀이를 보면 부를소 목숨명입니다. 부름받은 목숨으로서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되는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죽음으로도 직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의 용사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할 정도로 강인한 정신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입니다. 배수진을 친 것과 같은 상황에서의 혈전일 것입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빼앗기는 반면에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은 이러한 면에서 사생결단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에게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도시는 총 7개입니다. 7개의 도시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러내는 의미이고 꽉 찬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셀 지파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거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임전무태의 자세로 아셀과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의 거민들은 이미 목숨 걸고 싸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반면에 31절을 보면 아셀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라는 전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힘의 열세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셀 지파는 그들 민족 내에 끼어서 지내는 정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셀 지파의 유약한 자세로 인해서 이후 시대에 그들은 많은 영토를 잃게 됩니다. 아셀 지파의 북쪽 지역이 두로, 시돈, 이방국의 영토 속으로 복속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땅이 우상의 땅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여신의 신봉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들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약하게 대처한 결과 시간이 지나 죄는 강성해진 힘을 이용해서 또다시 의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언발 오줌 누기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대처해 놓는 것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무모 또는 비굴하게 살도록 내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용맹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적당히 살아보고자 하는 이는 궁극적으로는 타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용맹을 떨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다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분배받았다고 눈으로 그 지형을 보고 있다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정복입니다. 전쟁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켜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소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거룩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끼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을 얻기보다는 외색의 기에 눌려서 주눅 들어있는 아셀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로마의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홀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면서 보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서 지켜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소명을 이행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생과 축복의 자리로 보장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정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자리는 사망도, 죽음도, 저주도, 재앙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정복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또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발판 삼아서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